구, 삿된 공부인들, 삿된 공부인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도무지 법을 알지 못하니 마치 양이 냄새를 맡아 마주치는 물건마다 모두 입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인과 남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손님과 주인을 분간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도무지 법을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오늘날이라는 거는 계속 이어지나 봐요. 예,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고승들도, 그 조사들도 항상 오늘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문제다는 얘기 계속 하거든요. 예, 그 현상이 뭐, 이 깨달음의 이, 이 종교가 이 도문이 있는 한은 뭐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양이 냄새를 맡아 양이 뭐 오만 걸 다 먹는다면서요. 막 종이도 먹고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분간 없이 다 양이 냄새 맡고 모든 걸 다 입에다 막 집어 넣는 것처럼 구분 없이 모든 거를 분별 없이 그냥 다 취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린 말이고 어떤 게 법이고 어떤 게 법이 아닌지 그걸 분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 이제 이러면 이제 힘들죠. 이러면 힘들죠. 그러니까는 이제 깨달은 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이런 걸 분간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단에도 수의단 있고 종법사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입에다 집어 넣어야 될 거, 집어 넣으면 안 되는 거 잘 분간해 주는 거예요. 입에다 넣어야 될 게 영 거칠고 삼키기 어려우면 잘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법을 가지신 분들이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될 소명이죠.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이제 교모님들께서도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뭘 하겠어요? 법과 법 아닌 걸 잘 구분해서 법을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내가 또 그 법을 이용해서 성불하고 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인과 남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인과 남편은 뭐예요? 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것. 그러니까 법과 법 아닌 걸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과 주인을 분간하지 못한다. 손님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임재록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손님과 주인. 손님은 뭐가 손이냐면 깨달은 게 손님이고 깨닫지 못한 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불생불멸한 게 주인이고 생멸하는 건 손님이에요. 왜냐면 주인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지만 손님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손님이라고 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걸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아는 것을 보고 법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인을 모르는 걸 보고 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인들이십니까? 법과 법 아닌 거 잘 구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고 어른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고 권위가 있는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그 구분 못 하시면은 힘들어요. 공부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공부한 보람이. 그러니까는 잘 판단하세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무리는 삿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으므로 시끄러운 곳에 도리어 들어가니 참된 출가인이라 일컬을 수 없고 바로 참된 속가인인 것이다.
참된 출가인이 아니고 참된 속가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가를 하죠. 예, 그 지금 뉴스에 떴어요. 불가에 이제 총무원장을 지낸 아주 유명한 스님이 어,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은 참 말이 많았던 분입니다. 이제 뭐 그분을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단 안에도 출가는 다 똑같이 했지만 진짜 출가를 하신 분이 있고 참으로 속가인 분이 있어요. 참으로 출가를 한 사람이 있고 참으로 세속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옷 입었다고, 똑같이 교모라고 불린다고, 똑같이 한솥밥 먹는다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된 속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모르고 평생을 객으로만 사는 사람. 객만 보고 자기 스스로도 객으로 평생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이고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면 그러면 출가했지만 그 사람은 출가인이 아니고 진정한 속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은 출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출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세속적인 욕망에 흐르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주인의 경지를 잊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은 출가하지 않았어도 진짜 출가인이죠. 출가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길 잡아야 출가인이지. 출가했어도 공부길 못 잡으면 바로 진정한 속가인입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법을 다스리는 자리에 속가인이 올라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집단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법을 주재하는 자리에 속가인이 올라가 있으면 망하는 거라고.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무릇 출가인이라면 모름지기 평상하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고 부차와 마귀, 참과 거짓,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출가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그 법마상전의 경지에 올라가야만 가능한 얘기죠. 법마상전의 경제는 법마를 분명하게 구분하거든요. 법과 마를. 그리고 구분함과 동시에 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반수 이상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고 공부하는 게 사심을 제거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마상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뭘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없는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머리가 똑똑해서 논리 구조가 잘 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별심이 보이고 정리될 줄 알아야 그래야 법마상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그 헛개비 같은 도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공부 어설프게 했어. 머리는 좋으니까. 요즘에 얼마나 그 요약 정리를 잘해줍니까? 저희 채널도 일종의 그런 채널 아니겠어요? 뭐 말을 설명을 잘해줘요. 깔끔하게.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면 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승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스승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상 보면 그분이 있는 곳이 평안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분을. 자기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내가 공부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케이스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예. 아무런 기본적으로 문자적 트레이닝이나 지식적인 부분이 과거와는 달라지니까. 하지만 자기 마음을 진짜로 보고 자기 마음을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같이 공부해도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도 극소수일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항상 의심해요. 네가 진짜 공부하고 있는 거냐? 네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뭐 뜻이 작은 거예요. 뜻이 작은 거예요. 자, 출가인이라면 모름지기 평상하고 평상이 뭡니까? 청정한 이게 평상이에요. 청정하다고 하니까 더러운 거에 반대 아닌 건 아시죠? 예, 없는 자리를 평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 청정한 이 자리가 그게 평상이에요. 왜 평상이에요? 평등하고 한결같으니까요. 예, 그게 변함이 없으니까 평상이에요. 끊어짐이 없으니까 평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출가인이라면 모름지기 이 평상에 참되고 이 평상의 이 경지가 이 청정한 이 자리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기에요. 지금 그거 지금 만나고 계셔야 돼요. 바로 그게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바로 평상의 자리이고 참되고 바른 견해구나. 그게 안 되면 출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처와 마귀, 참과 거짓. 이때 부처는 뭐예요? 청정한 게 부처예요. 마귀는 손님이 마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고 참과 거짓. 참은 뭐예요? 한결같은 게 참이에요. 거짓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짓이에요. 범부와 성인. 범부는 뭐예요? 범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범부예요. 한결같은 게 그게 성인이에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보고 법과 말을 구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때 법마상전의 뜻을 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 마음 안에서 확실하게 구분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마가. 그래서 법이 항상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마상전이야. 구분만 할 줄 알고 10중 8구가 진다? 그러면 법마상전이라고 안 해요. 구분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반수 이상 세밀한 거래도 큰 건 자연히 잘 되고 아주 세밀한 거래도 반수 이상은 법을 떠나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 공부라는 게 그냥 똑같은 집 반복이에요. 별거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 인재 선사도 그런 얘기예요. 알고 나면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옷 입고, 잠자고. 그냥 그럴 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는 사람은 그것만 그 가운데 공부가 있고 모르는 사람은 추구하는 마음이 쉴 날이 없죠. 이와 같이 분간할 줄 알아야 참된 출가인이라고 부른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된 출가인인지. 만약 마귀와 부처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바로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니 업짓는 중생이라고 부를 뿐 아직 참된 출가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이 집에서 나와서 이 집으로 들어가. 완전히 집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출가라는 건 집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가인들은 이 집에서 나왔다가 다른 집으로 들어가고 이 집에서 나왔다가 다른 집으로 들어갈 뿐 진짜 출가는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은 뭡니까?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습관이고 버릇이고 바라는 바고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고 그게 다 집이에요. 그 속에 갇혀가지고 산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엎짓는 중생이에요. 출가를 했어도. 그럴 뿐 참된 출가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출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길이 분명해야 출가지. 좋은 거 따라다니고 행복 찾아다니고 뭐 괴로움에 끌려다니고 이러면 그건 출가인은 아니에요. 그냥 심출가, 몸만 출가했지 심출가, 마음이 출가한 사람이 아니야. 자, 넘어갈게요. 예컨대 지금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뉘어 있지 않은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 하더라도 거위왕은 우유만을 마시는 것처럼 밝은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 마귀와 부처를 모두 쳐부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는 이제 써 있죠. 아왕끼교, 아왕태교, 아왕표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위왕이라고 했는데 거위왕이 물하고 우유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고 아니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고 우유가 법인데 이 완전히 섞여 있는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여기를 거위왕은 물은 안 먹고 우유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예, 이게 바로 법마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법마가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법마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출가를 한 사람이고 견해가 분명하다면 여기에서 거위왕이 우유만 가려서 먹을 수 있듯이 우리 안에서 법하고 마중에 법만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법을 취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세요. 지금 법을 취하고 있는 건지, 지금 법을 취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순간에. 그대가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아 딸 것이다. 그죠? 성스러움을 추구해가지고 출가를 많이 하죠. 나는 속새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런데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범이에요, 범.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스러움도 마고 범상함도 마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움은 취하고 범상함은 버린다? 그러면 둘 다 마예요. 법이 아니고. 성스러움은 법이 아닙니다. 고귀함, 성스러움, 위대함, 아름다움, 오름, 이런 거 법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선가에서 얘기하는 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생멸법이잖아요. 생멸에 속하는 건 법이라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가에서는 성스러움이라는 것도 생멸에 속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과 죽음의 바다에 떴다 가라앉아 할 것이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걸 오락가락한다. 생사를 오락가락할 뿐이다. 범스러운 것은 버리고 성스러움을 취한다고 해도 그거는 생사를 오락가락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범도 버리고 성도 버려야 돼요. 네. 근데 교무님들 중에서도 참 그 고상한 교무님들 계세요. 고상하세요. 차도 아름답게 마시고, 피부 관리도 잘 하시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시고, 예, 점잖으시고, 예, 취미도 고상하고, 지적이고, 이제 이런 교무님들도 계세요. 예, 그런 걸 보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그럴지언정 타인의 그러는 거를 분별하진 않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추구하는 욕망이 있고 그렇지 못한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더러운 욕망이에요. 그냥 선가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쁜 척 하지 말고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척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색한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 유치한 겁니다, 그런 게.
자, 10. 부처와 마귀. 부처와 마귀 보겠습니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와 마귀입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뭐 이어지는 얘기죠. 뭐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하는 곳이 곧 부처와 마귀다. 어떤 것이 부처와 마귀입니다. 마귀입니까? 지금 부처와 마귀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마귀야. 분별심이 마귀야. 부처는 취하고 마귀는 버리려고 하는 그 취사심이 통째로 마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거에서 계속 보면은 어떤 얘기가 반복됩니까? 부처를 구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고 말하죠. 부처를 구하는 게 마군이잖아요. 항상. 깨달음도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옳음도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만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다만. 자,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하는 곳, 바로 거기가 부처와 마귀다. 그대가 만약 온갖 법은 생겨나지 않으며 마음이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것을 밝게 깨달으면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모두 깨끗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구하고 간택, 취사 간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법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 법이 없는 상태, 그 법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법이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면 온갖 법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환상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것을 밝게 깨달아요. 아,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환상처럼, 헛개비처럼, 도깨비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조화를 심하게 부린다는 것을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요. 그 자리를 환히 알 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환상처럼 드러났다 사라지고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체는 항상 한결같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청정하십니까? 그게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소리 듣고 있는 바로 거기.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늘 여유했던 거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자리가 분명하면은 어디를 대해도 항상 모두 깨끗하다. 그러니까 항상 청정한 거예요. 예. 어디를 봐도 청정한 뿐이에요. 밥 먹을 때도 청정함이고.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거는 뭔가 청정한 게 있으면 안 돼요. 빈 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심을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심 얘기가 이제 궁극으로 많이 나오는데 청정하다는 거는 깨달음의 궁극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청정한 거를 또 상대적인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해가지고 말만 하면 오해가 돼.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자꾸 제가 또 예전에는 청정하다는 말을 편안하게 썼다고 이제는 오해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론상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경전 자체를 쓰지 말아야지. 자, 이것이 바로 부처다. 자, 청정한 그게 부처예요. 청정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환상처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자, 이거를 통괄해서 이걸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는 형상으로서의 부처를 저희는 모시지 않습니다. 청정한 이론상 부처, 그걸 모십니다. 자, 그러나
부처와 마귀는 더럽거나 깨끗한 두 가지 경계이다. 자, 보세요. 부처와 마귀는 더럽거나 깨끗한 두 가지 경계가 다 경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다, 마귀다. 이것도 우리가 부처다. 이것도 막 경계라고. 우리가 청정하다 얘기하면 청정하다도 경계지. 이 자리를 실상을 모르면 청정하다는 말이 경계가 돼요. 이 자리를 모르면 부처라는 말이 경계가 돼. 깨달음이라는 말이 경계가 돼. 언어만 알면. 그런데 경지가 드러나면, 그 자리를 알면 어떤 것도 경계가 되지 않아요. 어떤 말을 써도. 그러니까 똥막대기라고 해도 경계가 되지 않아요. 부처를 죽이라고 해도 경계가 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임자가 볼 때는. 여러분도 지금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까? 생각하면 안 되지. 쓱 지나가야지. 어디에서 지나가야 돼? 이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이 이야기들이 0.001mm도 걸림없이 쓱 지나간다고. 예, 옷깃을 펄럭이며 거침없이 문을 통과하고 있다고. 거기 부처 없잖아요. 중생 없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됐습니까? 깨닫는 자는 곧장 깨달을 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죠? 깨달음은 뭘로 오는 것이지. 배워서, 익혀서, 닦아서, 그렇게 해서 쌓아서 그렇게 오는 거 아니죠. 지금 문득 분별하지 않으면 그 자리예요. 가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언제든 또 다른 법이 없다. 지금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뭘 닦아요? 마음을 들고 닦는다고 한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마음 없잖아요. 마음은 말이고 지금 그 경지를 보세요. 그건 마음도 아니라고. 마음이라는 건 말이고 그 경지는 그냥 없는 거라고. 없는 상태가 지금 여러분이 그냥 없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는 상태로 듣고 있는 거라고. 이걸 보고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어둠도 이름도 언제든 또 다른 법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선가라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예, 원불교는 이런 방식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물론 깨달음의 경지를 다르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체험적으로는 같은 깨달음이지 다른 깨달음은 아니지만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대통사께서는 챙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조사가 얘기하면 챙긴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건데 그건 깨닫지 못했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대종사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얻을 것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무엇을 취하고 버릴 것이리요. 이제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가풍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원불교 공부하고 어설프게 불교 공부 뛰어들어갖고 선 공부한다 그러면 원불교하고 다른 공부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공부하다가 원불교 보니까 답답하거든? 하긴 없다 없다 해버리면 쉬운데 원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어? 그게 이제 깝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깝깝한 거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입세간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세간. 그 다음에 세간을 벗어난 걸 출세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출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입세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출세간의 경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세계로 다시 들어와서 분별하면서도 무분별이 공존할 수 있어야 그걸 보고 입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공부해버리면, 근데 사실은 선가도 표현들은 전부 다 출세간적 표현들이 많지만 사실은 입세간의 경지를 기본으로 깔고 하는데 설명이 거의 출세간적인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깨달은 게 경지가 다르진 않아. 예. 근데 이제 이 선가 전통은 암만 해도 출세간적 입장에 치우친 표현들이 좀 가득하죠. 근데 원불교는 입세간적 입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분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별은 출세간을 넘어선 이후의 분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분별 후 분별입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분별만 알고 분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버리면 무분별의 입장에서의 분별을 이해 못하면 그러면 이건 뭐 축도업도 아니지. 그런 걸 보고 공에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무기공에. 설사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그죠? 무슨 깨달음보다 더 대단한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 경지보다 이 법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신의 신도 없는 신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훨씬 더 위대한 것도 상상해낼 수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거는 상상에 불과한 거야. 실제에 부합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어떤 위대한 것도 다. 있어졌다 사라지는 손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그 무엇이 있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경지가 철저한 사람은 더 대단한 것을 아무리 그럴싸한 언어를 갖다 들이대도 거기에 속거나 미혹됨이 없어요. 만약에 어떠한 특별한 언어를 갖다가 들이댔는데 거기에 자기가 끌려갔다 그러면 자기 견해가 그동안 없었다는 걸 대별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가 없었다는 걸. 그냥 언어적 구조로만 이해를 했었다. 그걸 대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경지가 분명하면 아무리 위대한 경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전부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바로 본질을 직시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특히 학문하시는 이제 앞으로 학문하실 교무님 조심하세요. 예. 학문하는 사람들은 말풍년이야. 말풍년. 예. 보면은 너무 허풍이야. 말풍년이야.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도 지나치게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게 원불교에 대해서 포장하는 것도 솔직히 저 안 좋아해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원불교 교법을 드러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심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실제에 부합하지 않게 그렇게 포장하는 거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앉은 자리에서 누구나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실제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본 논문들 보면 너무 오바다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보면 너무 오바다. 자, 설사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도 나는 그것을 꿈과 환상같다고 말한다. 자,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끝났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책의 한 중반부 넘어섰나? 하여튼 중반부쯤 왔는데 벌써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전부래요. 사실은 이미 전부를 말했어요. 우리가 임재 어록을 보기 전부터 이미 전부는 드러나 있어요. 다만 임재의 언어로 다시 반복할 뿐이지. 뭐가 전부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험. 그게 전부예요. 선가에서는 불생불멸. 이게 전부예요. 지금까지 선가 어록들을 쭉 보면 여러분 느꼈던 게 뭐예요?
인과에 대해서 좋게 취급을 합니까? 아니면 인과를 비법 취급합니까? 거의 인과적 얘기는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거의 1%도 안 된다고 봐야 돼. 책원권을 봐도 책원권에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다 몰아봤자. 인과에 대한 긍정적 설명이라고는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돼. 선가에서 어록들은 인과에 대한 세계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가는 입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원래는 사상적으로는 입세간이어야 맞지. 대승이니까. 그런데 실제 경전을 봐도 너무 출세간이에요. 왜냐면 인과의 세계, 손님의 세계, 범부 중생들의 세계에 대해서 적극적 수용이 없어요. 그러나 대종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대종사님의 교법의 원만성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싸한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출세관의 용어는 너무 그럴싸해요.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 밝게 듣는 사람. 밝게 듣는 사람. 이제 이때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제 임재가 이제 뭐 의지함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참다운 사람, 뭐 함이 없는 참다운 사람. 그러면서 사람 얘기하는데 그때 사람은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경지를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밝게 듣는 그 경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아니에요. 스님들이요.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듣는 이 사람은 이때 이 경지,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경지가 지금 목전이라고 눈앞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목전. 눈앞이야. 눈앞은 눈 감으면 어디야? 그럼. 그러면 들릴 때는 어디야? 또 보는 것만 있나? 그럼 생각할 때는 어디냐고. 그러니까 목전이라는 거는 눈앞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경험 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경험이든 육군의 경험 전을 대표해서 목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목전 그러니까 그럼 눈 감으면 어디냐고. 눈 감으면 예. 그러니까 목전 소식이다. 목전 앞이다. 목전을 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경험 이전을 보란 뜻이지 눈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소리 들을 때는 뭐 이게 이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비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의 이전의 것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언어로 그냥 목전이다 이렇게 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목전 소식이 분명하시냐고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 보여지는 대상만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그 당처를 보라고. 그게 목전 소식이라고. 듣는 소리만 집중하는 게 아니,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소리 드러난 자리 거기가 목전이라고. 생각이 아니고 생각 드러나는 그 전자리가 목전이라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듣는 이 사람. 이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맥락이 좀 수월해요. 안 그러면 자꾸 헷갈려, 또 말이. 음. 그러니까 홀로 밝고 뚜렷하다. 이 자리가 홀로지. 홀로는 한자로 쓰면 하나요. 원불교에서 일원상 할 때. 일자야, 그게 홀로야. 예. 뭐 그냥 뭐 이런 식의 의미보다도 홀로, 그러면 하나. 자, 보세요. 지금 바로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뚜렷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밝고 뚜렷한 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목전의 소식, 이 밝고 뚜렷한 이 소식, 바로 이걸 보고 바로 듣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지를. 이것은 어디서든지 막히지 않죠. 들을 때도 항상 막히지 않죠. 볼 때도 안 막히고, 생각에도 감정에도 안 막혀요. 어디 갖다 놔도 안 막혀요. 지옥 가도 안 막혀요. 막히지 않아요. 막히지 않고, 온 우주를 관통하며, 온 우주라고 하는 건 시공간 어디라도 관통한다고. 시공간 어디라도 걸림이 없다고. 그리고 삼계에서 자유자재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세계 어디에서도 얘는 얽히거나 변형되거나 오염됨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차별 경계에 들어가도 바뀔 수 없다. 그죠? 어떤 차별 경계에 들어가도 분별의 상황 속에 놓여도 시비의 상황 속에 놓여도 얘는 한결같아. 그걸 보고 듣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 상태가 유지가 되십니까? 자꾸 말을 해줘야 돼. 저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그냥 계속 갈 때마다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공부야? 공부하냐? 어디야 어디야? 계속 찔러댈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찌르세요 자꾸. 네, 계속 깨어나십시오 경계마다. 상황마다. 어디에 당하든지 어떤 경계를 당하든지 계속해서 청정하십시오.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자, 한 찰나 사이에 법계에 들어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말하고 이때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부처 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경지는 부처 속에 이미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머릿속에 형상을 그리면 안 돼요. 네. 한 찰나 사이에 법계에 들어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말하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말하고 아귀를 만나면 아귀를 말하니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충생을 교화하지만 한순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때 한순간, 일찰나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가 부처를 만나도 이 자리, 중생을 만나도 이 자리, 나한을 만나도 이 자리, 조사를 만나도 이 자리, 아귀를 만나도 이 자리, 모든 중생을 두루 만나도 항상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순간을. 자, 이 순간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라고 표현하거나 지금 저기 뭐 한순간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부 다 그것이 지칭하는 장소는 청정한 이 자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순간 그러면 그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표현하든 장소라고 표현하든 여기라고 하든 이 순간이라고 하든 거기라고 하든 그것은 전부 다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어디에서나 깨끗한 빛이 온 우주를 꿰투르니 온갖 법이 한결같다. 한결같죠. 만법이 일여 한결같아요. 어떤 걸 대해도 이 자리는 한결같아요. 들릴 때 여러분 어떤 걸 들어도 한결같잖아요. 어떤 걸 봐도 한결같잖아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판단에도 한결같잖아요. 이걸 보고 만법 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법이 한결같다. 그거는 차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별 세계를 드러내는 바탕에 대한 이야기예요. 차별 세계는 이료가 없어요. 그건 무슨 뭐 다 달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 모든 똑같은 걸 드러내는 거는 한결같아. 그게 만법 일여야.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여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만법 일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동사께서는 이론상 법에서 뭐라고 돼 있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 만법 일여하고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뭐 이름이 다른데 둘이 아니다는 거 생각으로 얻으면 못 얻어요.
이름이 다른 거는 절대 원래 둘이에요. 이름이 10개면 10개고요. 이름이 10,000개면 10,000개지. 그것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상에서 그런 것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하는 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다만, 다른 것들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대할 뿐이에요. 수많은 다른 거를. 이해가 잘 되십니까? 부처를, 조사를, 중생을, 나한을, 그렇게 대할 뿐이에요. 그걸 이제 원불교에서는 처처사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 보고 동정이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잘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12. 본래 일이 없다.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할 것이다. 본래 일이 없다. 일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이 자리잖아요. 이거 보고 이제 본래 무사라고 얘기해. 본래 무사. 일 없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항상 이 자리를 두고 무사, 일 없는 자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 없는 자리. 근데 우리가 진짜 일을 안 하고 살아요?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교도님들 만나고, 목탁도 치고, 독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다 일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무사의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청정한 이걸 무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의 경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래요? 사사불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불공. 그냥 일을 잘해가지고 시험도 합격하고 직장도 취직하고 일도 잘 되고 그런 얘기가 사사불공이 아니에요. 그때 그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꾸 이 얘기를 하지만 누가 이걸 잘 안 보니까 아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누군가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하지만 예. 그냥 뭐 아주 그냥 원불교는 생활불교래. 생활불교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생활에서 그냥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냥 원불교는 그쪽의 이용물이야. 그냥 그걸 위한 이용물. 깨달음이라고는 없어. 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교단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렇게 하면? 응? 유무념 열심히 해가지고 신발 정리 잘하는 게 유무념의 목적이에요? 신발, 유무념을 잘해가지고 약속 시간 어기지 않는 게 유무념의 목적이냐고. 응?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유무념의 목적이냐고. 아, 자, 보세요.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본래 일이 없다. 그러니까 대장부는 이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일 없는 자리를. 이 일 없는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바쁘다, 바쁘다, 뭔 일 한다, 뭔 일 한다.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바쁜 집단이 원불교 교모들일 거야. 당신네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빠.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바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제일 바빠요. 교무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 공부인이라면 모름지기 일이 없어야 돼요. 지금 막 바쁜데, 교무님 되게 바쁘신데요? 아니, 안 바쁜데? 일 많으신데요? 아니, 일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럴 수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수행하는 집단인가? 자,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믿음은 뭐예요? 여기 한 단락 있고 하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자, 보세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믿음은 뭐? 진리야? 회상과 스승과 법에 대한 믿음이야? 그런 믿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이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거지. 깨달은 경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 자리를 붙들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신은 그 자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용을 써야 그래야 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엉뚱한 생멸하는 거 갖다 올려놓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러면 그걸 보고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문 중에서 어떻게 그런 걸 용납합니까? 생멸하는 걸 세워놓고 돈을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명예를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냥 여러분의 욕망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야. 돈이 아니라 지식일 뿐이야. 그냥 중생노름이라고. 종류만 다른 중생노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분명히 내가 의지하고 귀의하고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각과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 지금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그 자리라는 걸 믿으면 찾지 않을 텐데. 그죠? 찾지 않으면 그 자리라는 걸 알면 찾지 않을 텐데. 찾지 않으면 그 자리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만 또 헤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부처님이 이미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부처고 깨달음인데 바로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또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믿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심 없다. 대종사께서는 그 자리를 부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앙의 대상이 그 자리인 줄 알았으면 거기에 귀의해야 믿음이 있는 거지. 신앙의 대상을 만났는데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면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제 머리는 뭐예요? 그 자리. 그 자리는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어. 그게 제 머리요. 지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자꾸 다른 머리를 찾아 헤맨다고. 엉뚱한 거를. 지금 있는 것을 자기 머리인지를 모르고. 지금 듣고 계신 거기입니다. 예. 어디 없어요. 지금 바로 거기에요. 만약 원돈보살이라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부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 뭐 원돈보살, 그러니까 보살인데 뭔가 이제 아주 뭐, 대승불교 최고 수행에 도달한 보살이야. 원돈.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이론상 할 때 원자잖아요. 그 원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경지, 원만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할 때 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가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원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리를 깨쳤다는 거는 뭐냐면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원이라고 표현하니까. 보살 중에서도 최고의 높이 올라간 보살이야. 그런 보살이라고 할지라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자 보세요. 무언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로 모습 있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성스러움을 좋아해.
구분을 한다고 분별을 하고 어딘가를 쫓아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어딘가를 쫓아가고 어딘가를 추구해.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하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구하지 말란 얘기가 궁극에 나가는 거야.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고. 부처 찾지 말라고. 성스러움 찾지 말라고. 그러한 분별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믿음 없는 짓이라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무심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 마음을 깨달아라, 마음을 알아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이 자꾸 마음이라고 하는 형상을 지으니까 아니, 마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없다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심히 무심하고 유심이나 같은 말이지. 무슨 유심론이 따로 있고 무심론이 따로 있고 뭐 마음은 있다고 표현하면 그건 뭐 유심에 떨어졌다는 둥 이런 소리가 다 말장난이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 표현을 유심이라고 하든 무심이라고 하든 아는 사람은 안 속고 모르는 사람은 개념에 빠지겠지. 그럼 무심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지. 애나 무심. 나는 마음 있다고 얘기하려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또 다른 시절은 없다. 곧장 지금. 직시 현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곧장 지금. 지금이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음. 이것 말고 또 다른 건 없어. 오직 이것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임재선사도 자기가 지금 수많은 지금 법문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부 다 치료약일 뿐이지. 이 자체가 진실한 건 아니야, 다. 약으로서 존재할 뿐이야. 모든 법은, 말은 약으로서 존재할 뿐이지 그 자체는 진실하지 않아.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갖다가 자기가 어디서 나? 중생들이 갖다 주지. 중생들이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갖다 줘도 그것을 써도 업이 된다, 안 된다? 항상 바르게 쓰여지고 업이 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